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사 야일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요. 그렇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두 민족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전에도 계속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었지만 나를 결국은 배신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시면서 결국 마음을 돌이키시고 길리앗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용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용사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입다는 여러분 본래 길리앗이라고 하는 아비와 그리고 한 기생의 여인의 사이에서 나온 이제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입다가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당하고 또는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길리앗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기생 출신인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 형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암몬에 의해서 이 길리앗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야기하시고 그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이 입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용사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지금 암몬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과 전쟁할 때 같이 가서 좀 싸워줘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입다는 이 상황을 거부했지요. 이게 어제 말씀이에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나를 지도자로 세우겠느냐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다를 설득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입다를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출신의 어떤 배경이나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배경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유익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어떠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높고 낮음이나 잘남과 모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면 그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그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포중심교회도 내포중심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대형교회들은 대형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바라보며 뒤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고 힘든 거예요. 큰 교회 따라갈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과부하가 걸리지도 않고요. 그러니 다른 교회는 이렇더라, 다른 교회는 저렇더라 이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또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이 사람은 이렇더라 그것 또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입다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맡겨주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이제 대치하게 되는 거죠. 대치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은 평화롭게 이루기 위해 서로 다툼이 아니라 평화롭게 이루기 위해 암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거는 전쟁을 이루기 전이지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평화를 먼저 나타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입다가
야, 참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에 이야기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요, 그곳에서 이제 다시금 모압 땅을 만나고 시온 땅을 만나고 그 땅을 만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런 배경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라는 건 역사적인 어떠한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작은 어떠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준비되어진 이 상황에 따라서 준비되어진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들의 대화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입다는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암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자신들의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본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땅을 우리 땅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고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는 다시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에 당신들의 부당함을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부당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서 야,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했는데 주신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된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곳의 왕이었던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도 우리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자기들의 어떠한 땅의 소유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당신의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온 지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암몬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입다가 이 상황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그가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 그러나 이 판결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 판결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나타내었어요. 자신의 힘을 나타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입다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겠습니까? 왜 이제서 암몬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 길리앗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습니까? 이길 자신이 있었죠.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붙어서 싸워서 내가 너희를 이길 자신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삶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암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입다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한다는 것은 평화를 이끌어내어서 서로 다툼이 아닌, 전쟁이 아닌,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좋게, 서로 좋게 해결할 방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어떤 힘이 없어서 힘을 감추고 또 암몬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의가 나오고 나의 힘이 나오면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이기보다는 먼저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후에는 내 자랑에 불과한 거죠. 암몬이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이길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싸워서 암몬이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는 당시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은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자녀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소망만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상대방과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을 때, 서로 감정이 좀 격해져서 내 마음에 감정으로 대하게 될 때, 막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 속으로 10가지만 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내가 뭔가 막 이야기할 때 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1, 2, 3 이렇게 해서 10까지만 세라. 또는 어떤 사람은 10도 길면 3만 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화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10을 세고 또는 3을 세면 내가 감정적으로 나오려던 말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좀 바뀌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감정보다는 이제는 이성이 앞서는 그러한 판단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이루어내야 돼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상대방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지만 결국은 나 또한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간절히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면, 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졌어요, 여러분 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겼으니까. 이기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여러분, 이기든 지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맡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와 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의를 먼저 나타내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참 소망과 능력과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포중심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사랑 안에 거하는 참 평안함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